다윗 일생에 끊임없이 반대자로서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할 때 자기가 반대했던 사람이 왕권을 뺏기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복권이 된 거예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자기가 죽을 죄를 진 거를 알고서 요단강에 나가서 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고, 다윗이 용서해 주는 대신에 솔로몬을 통하여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네가 앞으로 살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서지 말아라 라는 금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금종령이 내린 다음에 여러분, 이 시므이가 3년 동안은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을 지나고 나서 이 시므이의 종 중에 2명이 이 시므이에게서 도망하여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부자에게 종은 재산이었거든요. 재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큰 재산과 재물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 가드까지 가서 이 2 종을 잡아와요. 근데 이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려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 내가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벗어났느냐, 그 죄를 묻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므이가 처형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 노예는 큰 재산이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지금 강한 사람. 또 반면에 뭐가 있었냐면, 한 3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다가 여러분 이제 좀 느슨해진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3년 동안 잘 살았으니 이번 한 번만 예루살렘을 벗어나도 별일 없겠지. 내가 벗어난다고 해서 설마 왕이 나를 죽이기야 하겠어? 내가 명령을 어긴 것을 왕이 알기나 하겠어? 라고 왕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몇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가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설마 그렇게는 되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여러분 좀 긴장하면서 금종령,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 그 왕의 명령을 지키며 좀 긴장하며 살았어야지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살아가다가 이 시므이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 긴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조금 편해지고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므이와 같이 에이 설마 나에게, 설마 하나님께서 에이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하시겠어? 라는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경 2군데에서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호세아서 7장 16절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느슨하게 풀린 활. 호세아서 7장 16절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느슨하게 풀린 활과 같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33장 23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풀린 돛대 같다. 풀린 돛대 같다. 느슨하게 풀린 활, 풀린 돛대 같다. 여러분, 화살이 느슨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은 팽팽해야, 화살을 가지고 어떤 관역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팽팽해야 이게 당겨지고 쫙 나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줄이 느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이거 쫙 당겨서 텅 쏘는데 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풀린 돛대 같다. 돛담배 아시죠? 돛담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바람 불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파도를 탈 때는 돛대를 빳빳하게 쫙 당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돛대를 단단하게 메어주는 이 줄이 풀려버린 거예요. 풀린 돛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건강의 축복을 주려고, 가정의 축복을 주려고, 인생의 축복을 주려고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문제는 내 돛대에 줄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이 돛대가 풀려져 있으니까 이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기도가 화살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일평생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내 일생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문제는 느슨한 신앙,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철저하게 영적 긴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이 뭐 대충,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나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이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느슨해버린 활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간청해도 이 기도의 화살이 하나님께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톡, 가다가 톡, 가다가 톡.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야, 너 정말 예수 잘 믿는다, 너 내가 한번 축복해야겠다, 내가 너무 복줘야겠다, 그래서 바람을 부셔서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돛대를 줄을 빳빳하게 당겨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셔도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신 거예요? 내가 돛대줄을 팽팽하게 안 당긴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활이 되어서 기도할 때 쫙 나가서 하늘 보좌에 탁 부딪혀야 되는데, 이 느슨해진 활처럼, 풀린 돛대처럼 우리의 신앙이 기도해도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아무런 은혜와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장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느슨한 신앙. 예배를 해도 맨날 드리는 예배니까 뭐 그냥 이렇게 드려도 되지 뭐. 기도를 해도 그냥 대충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그냥 욕 안 먹을 만큼 설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라고 생각하는 이 느슨한 신앙 가운데 이런 어려움, 느슨한 활 같은 인생, 풀린 독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늘 시므이 말고 이렇게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군데서 증거하는데, 시므이는 좀 나쁜 신앙이었지만 그 외의 신앙은 삼손과 다윗과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과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불같이 타오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살다가 사사가 되고 왕이 되고 왕국을 이루고 나서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에이, 굳이 뭐 새벽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굳이 수요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굳이 뭐 금요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에이, 뭐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뭐 예배 좀 안 하고 기도 좀 안 한다고 그래도 뭐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이 느슨하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느슨한 신앙은 뭐가 있을까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유혹을 받죠. 그래서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삼손을 죽이려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세 번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쓰지 아니한 새 밧줄, 머리털 7가닥을 씨줄과 나줄로 싸가지고 밧줄로 묶는 이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도대체 왜 나에게 진짜 힘의 근원을 안 가르쳐 주냐. 근데 앞서서 삼손이 3번이나 드릴라의 얘기를 들어주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가 어려움 당한 거, 내가 묶인 경험이 있으면, 야, 얘가 뭐가 문제가 있다. 3번이나 시험이 있었잖아요. 요거 얘가 그냥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장난하는 거다, 이런 인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4번째 드릴라가 유혹을 하니까 그냥 이 치마폭에 폭 빠져버린 이 덜 떨어진 남자처럼 머리카락에서 그래,
이러니까 드릴라가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밀고 나서 사사기 16장 20절은 삼손은 생각하기에 설마 드릴라가 그렇게 했겠어? 선사 드릴라가 내 머리를 밀겠어? 아니,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충분히 지금까지 블레셋을 이겼던 것처럼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했어요. 근데 사사기 16장 20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여러분, 머리카락이 밀리고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예전에 아무리 잘 믿었던 사람이고 내가 예전에 능력과 은혜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었어도 여러분, 느슨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간 것 정도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3번이나 경고가 있었으면. 근데 이 삼손이 얼마나 무디고 느슨했냐면, 이 4번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길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몸을 떨치고 일어났다가 블레셋에 잡혀서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인생,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핑핑핑핑 도는 인생 아니에요. 그냥 맨날 이 맷돌만 돌리는 인생이에요. 이게 뭐냐? 뺑뺑이 도는 인생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느슨한 활과 풀린 돛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시고 도우셔도 신앙의 진전과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없고, 아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고모양 고꼴이면 그래도 낫지. 여러분, 그 이후에 연자맷돌을 돌리며 성장 없고 성숙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잔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인생으로 다윗이 전락해버리잖아요. 뺑뺑이 도는 인생, 연자맷돌을 도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고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 말씀 쫓아 믿음 따라 신앙 따라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범죄를 하는데 어떤 범죄를 합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진 배경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는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어땠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터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새벽 예배 쌌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나이 들었다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거 없다고, 이제는 그냥 저녁 늦게까지 침상에서 자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벅벅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왕궁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밧세바를 딱 보고 나서 오, 괜찮네, 잡아와, 간음하고 살인의 죄까지. 이게 뭡니까? 느슨함, 영적인 느슨함과 무딤에 이 다윗이 빠진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느슨해졌을 때, 신앙의 긴장하지 않고 느슨해지고 무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보이냐?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 느슨한 신앙 때문에, 다윗의 이 한 번의 느슨함 때문에 여러분, 시므이가 느슨하게 솔로몬의 명령을 지켰다가 죽임을 당하고, 삼손이 느슨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거 발설했다가 연자맷돌을 돌리는 인생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도 느슨하게 그냥 게으르게 무디게 살아가다가 칼이 가정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다윗의 한 번의 잘못 가운데 맨날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가정이 피바다가 나는, 피를 보는, 끊임없이 다투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 그게 어디서 연유해요? 여러분, 다윗의 느슨함. 여러분, 저녁까지 침상에서 누워 자다가 그 예전까지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왕 됐다고, 더 이상 기도할 거 없다고 그냥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이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이 영원토록 집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재앙을 경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돌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환난 풍파가 와도 그 세상의 환난 풍파가 넘어가고 비껴가고 떠나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정도 복은 있어야죠. 내가 주님 잘 믿으면 세상의 환난 풍파 코로나가 비껴가고 넘어가고 떠나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축복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천군 천사가 돌보는데. 근데 이 다윗은 재앙을 경험하는 인생.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재앙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요. 왜? 느슨한 인생 때문에, 느슨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연약함을 알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고하시고 경고하셔서, 너 여자 좋아하지 마. 믿지 않는 여자들이랑 교제하지 마. 그 여자가 네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다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솔로몬이 듣고 아멘 아멘 이래야지 되는데, 내 연약함이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다음 11장 2절 하반절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2000번제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궁이 건설되고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게 무슨, 나는 내 삶대로 그냥 살 거야. 솔로몬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장 3절, 왕의 마음이 돌아서 우상을 섬겼고,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될 때 분명히 너 이거 조심해. 너 여자 때문에 너는 이런 시험의 위험이, 너는 이런 약함이 있어. 넌 요거 조심해야 돼. 안 들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 이후에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너 요거 아니야. 너 틀렸어. 잘못 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말이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여러분 전혀 분간해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둔함과 느슨함,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느슨하게 그냥 나는 잘 가고 있어 이렇게 가니까 11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강대했던 나라를 뺏어버리시잖아요. 그 강대했던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뺏어버리시고, 모든 신학자들의 의문과 궁금증,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제가 천국 가면 솔로몬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여러분도 가면 제가 있는지 솔로몬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신학자들의 난제 아니에요.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구원을 그 전까지는 성령에 불붙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인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도 삼손도 시므이도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였어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 있어?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배 드릴 필요 있어? 뭐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있어? 상황이 그런데, 뭐 환경이 그런데, 뭐 대충 드려도 설마 나한테 코로나가 오겠어?
이 느슨함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연유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5차 감염이 일어났다. 5차 감염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5명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바이러스는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약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5명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요게 이제 지난주 가장 큰 이슈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 이제는 그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태원 사건에 처음 걸린 사람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를 몰라요. 누구에게서 감염됐는지를 몰라요. 이 5차 감염과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서 코로나가 옮을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5차 감염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를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슨해진 생활 속 방역과 거리두기 때문이다. 아유, 코로나가 벌써 100일, 3달이 지났는데, 에이, 여러분 재밌죠? 3달과 3년, 시무이는 3년. 에이, 3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그게 유효하겠어?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설마 걸려도 죽기야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요, 좀 쭈삣쭈삣 쓰더라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 느슨해진 생활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고 여기저기 갈 데를 가고. 젊은 애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젊은 애들은 안 걸린대. 근데 여러분, 요 퍼센티지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20대 감염률이 점점 높아져요. 예전에는 20대에는 걸려도 안 죽어, 20대는 안 걸려 그랬는데, 이제 이태원 사건 이후로 20대들이 감염률이 제일 높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느슨한 생활 방역과 느슨한 거리두기, 느슨한 마스크 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이 일본의 코로나를 주관하는 대표가 누구냐면 니시무라 야스토시인데요. 이 니시무라 야스토시가 뭐라 그러냐면, 느슨해진 생활 방역이 코로나의 재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느슨해진 생활 방역이 코로나의 재확산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다소 느슨해진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활동에 이제는 제발 좀 다시금 긴장하고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과 같이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뭐예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게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중심 신앙이 없어지고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배 형태가 바뀌는데, 예배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예배는 드리는 거에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드리는 예배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목회자들만 하는 게 찬양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찬송 안 부르고 있으면 옆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다가 옆 사람 눈치 때문이라도 부르는 척이라도 입이라도 뻐끔뻐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옆 사람이 봐도 내가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몰라. 그냥 안 부르고 그냥, 저 집사는 찬양을 잘하나, 찬양대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런 거나 보고 있는 예배 문화로 이게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깨어있는 말씀과 신앙과 예배에 대한 이게 아니라, 그냥 느슨하게 찬양하고 느슨하게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없어졌고 금요 예배도 없어졌는데, 아니, 코로나 이전에 새벽 샀던 분들은 왜 지금 새벽을 안 나와요? 도대체?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들어야지 되는 음성은 뭐예요?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사람과 경로를 통하여 내가 코로나에 걸려 죽을지 모르는,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전염병이 도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우리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욱더 예배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일 충성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유 수요 예배 없으니까 살만하네, 아우 새벽 예배 안 가니까 괜찮네, 어이 금요 성경 집회 안 하니까 어이 좋은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신앙의 느슨함, 예배의 느슨함, 영적인 느슨함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슨함은 편리함으로 오고, 이 느슨함과 편리함이 끝내는 뭘로 가져와요? 시므이의 죽음, 삼손의 연자맷돌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조롱, 다윗의 뭡니까? 다윗의 뭡니까? 예, 그거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으로, 응? 이 느슨함, 이 편안함이 다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다시금 긴장하고 생활 속 방역을 좀 강화합시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시므이처럼 좀 느슨해지지 말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에이 설마 뭐 좀 이번 기회에 기도 안 한다고 별일이나 있겠어? 느슨해지지 마시고 다시금 영적 긴장의 끈을 바짝 당겨, 여러분 느슨한 활과 같고 풀린 돛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팽팽한 활이 되어서 어떤 기도를 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는 인생,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를 때 돛대줄을 딱 잡고서 내가 꿈꾸고 소원했던 그 소원의 항구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쭉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아주 짧은 부흥회, 보통은 주일 저녁부터 하지만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반 5번 부흥회를 해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 우리나라 부흥 강사 중에 1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이 부흥회를 해도 되나? 이 부흥회를 해도 되나? 다시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거 해도 되나? 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강사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취소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이 코로나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와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영혼을 좀 위로받고 좀 웃고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강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못 오시면 저희 교회 2, 3년 안에는 못 오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교회 부흥 강사님 오시려면 제가 2, 3년 전부터 이렇게 예약을 해놔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아무 때나 모실 수 있는 강사님들이 강단에 안 서요. 최소 2년 전, 3년 전에 예약해야지만 강단에 서실 분들이 오세요. 아무도 이런 분들 못 모셔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러면 가야죠. 그 노예 날짜를 바꿔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회 때 느슨한 활처럼 풀린 돛대처럼,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 없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꿈꾸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는 좀 돼야 되는데 응답 없고 축복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풀린 느슨한 줄을 좀 이렇게 땡기시기를 좀 탱탱하게 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조금만 남겨도 내 기도의 제목이 하늘 보좌에 닿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 때 성령의 축복의 파도를 타서 한 번에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이 직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